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웅장과 진묵을 모시는 서리치성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대한도구 개천대제까지 일매덕을 지었는데 마침 주말에 TV를 한 대 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노트북을 활용했는데 큰 화면이 아쉽던 차에 그동안은 구입할 생각만 하면 신기해서 태클이 들어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요. 개천 대제를 끝내고 나서 그날 또 문득 생각이 나길래 이것저것 뒤적이며 디지털 TV 카탈로그를 보고 있자니 어째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도 된다는 뜻인가 웬일인지 싶어 이번에는 굳이 말리지 않으면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제품을 받아서 이것저것 조작을 하다 한강스님의 천수경 유튜브 영상을 대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크고 음향 시스템도 다르니 느낌이 색다르더군요. 승아님도 순간 감정이 뭉클해지고 간만에 긍정사를 내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길래 아무래도 큰 재해를 지내고 나서 여분으로 주문했던 태극기와 도국기를 선물로 전해드리고 얘기도 나눌 겸 주말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무렵 조화정부 천지제 중에서 명부 제때 뵀으니 무려 2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미리 연락드린 후 경례로 진입하니 금정사의 풍광은 여전했습니다. 각전 참배를 올리고 스님과 그간의 일을 주제로 차담을 나눕니다. 인사치레가 끝나고 우리가 케이스를 열어 깃발 2개를 교차한 탁상기를 꺼내 펼치니 스님은 이렇다 할 표정도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도 전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때부턴가 그저 태극기를 바라보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중에 깃발을 만지더니 돌돌돌 말고 한참 주물떡주물떡 하다가 안으로 꾸깃꾸깃 구겨서 속으로 넣고는 승아님 맞은편에다 딱 내려놔 버립니다. 당연 승아님 눈앞에 있으니 승아님은 다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겨진 천을 다시 펴서 세우게 되었지요. 예전부터 우린 스님을 통해 툭툭 나오는 말씀들이 응에 계신 신들이 스님을 빌어 나올 때도 가끔씩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에 도 닦은 동자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던 터라 승아님 느낌엔 스님이 아니라 동자가 관심이 없구나 하는 직감이 딱 오더랍니다. 동자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손님으로 왔으면 차라리 먹을 거나 갖다 줬으면 반갑기나 하지 이건 먹지도 못하고 장난감으로 쓰지도 못할 맥없는 물건을 선물이라 가져오니 약간 심통난 듯 썩 내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무심코 나온 행동에 그 동자가 타버린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들고 갔건만 전혀 반갑지 않은 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돌돌 마른 거를 승아님이 다시 펴서 세웠을 때 그걸 바라보던 스님이 순간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그런 중에도 얘기는 계속되었고 백중날 영으로 보니 지구의 부분에만 사람들이 모여있고 둘러싼 바닷물이 구더기로 드글드글 할 정도로 썩어있는 모습이 보이더란 얘기를 하시는데 사담을 나누는 중에 문득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붉은빛 노란색의 가루를 하늘을 날며 뿌리니 지상에서 생명이 죽는 광경이 보이더라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독일의 예언가인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전체 예언은 아래 댓글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뜻일까요? 때가 되어서 시국이 드러날 때의 상황일까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6월 24일 상진 화천절에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붉은 장닭을 올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를 헷갈려서 올리지는 못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상제님께서 지난 6월 24일 화천절 날 제에 안 가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쨌든 동기가몽이라고 붉은 닭의 날인 정유일 백중을 앞두고 무언가 붉은 닭에 대한 영적 기운을 스님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차담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천지를 받들어 온 내용과 모두 교차 검증이 되는 애기들이라고 자평을 하고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방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담을 나누던 방에서 나와 먼저 신발을 신고 마당에 섰고 승아님도 이제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 청강스님도 한 발을 딱 마루에 걸친 상태에서 불쑥 나오는 소리가 묘향산에 갈 것이 어찌 여기 왔누 하시고는 곧이어 마당에 내려서십니다. 이걸 승아님도 동시에 듣게 되었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아까 동자 버전도 아니고 원래 청강스님 스타일도 아닌데 누구지? 지금 와서 보니 인정 상관님이었습니다. 그날 우린 신기해서 툭 던져주신 말씀 하나 주워 듣고선 오는 내내 심상찮은 얘기라 판단했는데 결국 그 속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나라를 연 개천대제에 대해서 신기해서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금강산 12,000봉에는 겁살이 껴있나니 이제 그 겁살을 벗겨야 하리라 하시고 모실 시자를 12,000자를 쓰게 하시고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내어 일일이 점을 치시는 공사를 보셨지요. 금강산 12,000의 봉우리가 있듯 모실 시자 12,000에 응하는 도통 군자들이 앞으로 출세한다는 소리입니다. 주역의 잡계전에 보면 건강곤유라 하여 건꾀는 강에다가 곤꾀는 유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즉 서는 금인고로 금강은 서신사명의 의미가 되니 금강산은 곧 서신이신 오한극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 스님의 입을 빌어 신계에서 툭 던지신 묘향산은 반대로 수부사명을 뜻하지요. 금강산이 서신사명으로 서요동에 대한 상징이라면 묘향산은 수부사명으로 육기초인 동요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 나라는 선천과 달리 서울이 두 곳이니 그럼 들고 왔던 깃발 하나는 다름 아닌 동요동의 몫일 텐데 왜 이쪽으로 가져왔냐,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묘향산에 갈 것이 어찌 여기 왔누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초반에 동자가 꾸깃꾸깃하며 심통 부리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여기 올 물건이 아니었다고 애기신이 들어 그렇게 밀어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신단에다 첫 수확한 고구마와 막걸리를 올리고 저녁 식사로 운복을 하면서 청강스님을 찾고서 나눈 도담부터 승아님은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감정 변화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날 유난히 위가 지쳐있는 듯한 증상에 불현듯 청강스님 만났을 때 위가 지치고 진정이 안 되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느껴지던 차에 입에서 곤이 힘들어 라는 말이 무심코 나오더랍니다. 청강스님께 깃발을 전하며 도담 나누다 헤어진 지 수일이 흘렀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털고 내려놓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은 처서절입니다. 얼마 전부터 승아님은 엿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며 엿 타령을 합니다. 옛날 엿치기 했던 그런 가랑엿으로 며칠 전 폭풍 검색을 하더니 담양 전통 수제엿으로 주문을 하더군요. 다행히 처서절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껏 엿 올리고 제를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엿 올린 뜻 아시는 분 있냐고 댓글을 달았지만 저는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전들 어떻게 알겠냐고요. 다만 지나보니 이어서 진행된 제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며칠 후 또 뜬금없이 승아님 오른쪽 머리부터 귀까지 통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 귀는 태음이니 태음의 달을 상징하는 관운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도저히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7월 보름 백중에 대한도국 개천대제를 치르면서 영봉과 태월부를 함께 모셔놓은 도국기를 꽂은 이후라 깃발이 항상 신단에 꽂혀 있다 보니 순간 1호에 광제하러 나갈 때에는 영봉기와 장군기를 몸평에 꽂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그러면 장군기를 제작하라는 걸까 싶어서 상의를 하니 금세 통증이 옅어집니다. 옳거니 그러면 천자가 거동할 때 사용되었다는 서방칠성의 상징인 백호기를 장군기로 제작해 곁에 모시면 될 듯 했습니다. 며칠 전 엿을 올리게끔 하신 것도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엿의 상징은 바로 합격인데
이는 여서의 끈끈한 성질이 시험에 철썩 붙으라는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합과 단합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니 용동기를 옹이하는 신장들을 모시는 처서저구 신장지성에 굳이 올리게끔 하신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즘 모친에게서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 이번에 대덕전이 다 팔려서 묶여 있었던 보증금을 다 받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신축년폼 대덕전 등기부에 금저당 설정을 하고 고부로 갑작스레 이사를 하였는데 어차피 그 보증금은 고부 집 사느라 대출을 받았기에 그 대출금 갚는데 온전히 들어갔다 있습니다. 그동안 재 지내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 벌써 그렇게나 시간이 지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산소 벌초 때문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월포 바닷가를 들러 요왕님께 인사드렸고 주말엔 언제나처럼 칠연무를 돌아 육기초까지 한 바퀴 드라이브 하면서 평사도장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전체 기운을 돌리며 순회를 합니다. 이날 오전부터 승환이 왼쪽 어깨가 쪼이는 것처럼 아픈데 원인을 모르다가 평사도장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어깨 쪼임 현상이 있길래 아무래도 왼쪽은 육기초 라인이라 원인이 평안도생인 것 같아 조사를 했더니 글쎄 그 전날 몰래 막걸리를 다시 마시기 시작한 거를 실토를 합니다. 핑계에서 일러주시니 우리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수습을 하고 나서 통증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날 우리는 퇴근을 하고는 8일 만에 금정사를 다시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묘향산에 갈 것이 어찌 여기 왔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선물을 줬다 뺏는 모양새인데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찾아뵈니 우리 세 사람 함께 먹으려고 잘 익은 복숭아를 준비했다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사드리니 언제 가면 내가 갖다 주려고 했다며 이건 내가 가질 깃발이 아니야 잘 오셨네 하십니다. 어차피 동료동으로 가야 할 물건인데다 스님도 당신 것이 아님을 알고 케이스에다 담아 다시 돌려주신다고 따로 보관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인간적 사고에서 멈춰 있는데 그 속에서 신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왜 그때 갑자기 그 행동이 나왔을까? 이런 이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올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자가 순간 탁 튀어나와서 바로 탁탁 쳐버렸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이미 스님도 감지하시고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세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개 청강스님을 보며 굉장히 천진난만한 동자승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답니다. 또 한 분은 여성이시고 그 분을 호위하는 장군이 계시다며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울 수가 없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칼같이 쳐내는 면이 함께 존재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향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 참 지인이는 여성이시고 그날 나갈 때 묘양산이 보이면서 묘양산에 갈 것이 어찌 여기 왔누 그렇게 말이 나오더랍니다. 이 여성분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스님은 대모님이나 인정상관님 같은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언제 한번 청강스님이 인정상관님 산소를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산소를 영안으로 보니 인정상관님이 옛날 초가집 같은 데서 사시는데 스님이 다가서자 문을 여시더니 백도령 왔는가 라고 한번 하시더랍니다. 서방칠성의 대리대행이니까 그러셨던가 보지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 동서남북으로 쓸 사람을 모두 짱박아 놓으신 듯 합니다. 그런 맥락을 아는 우리가 볼 땐 대모님의 느낌은 아니었고 딱 인정상관님 말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칠성 자체가 모두 판밖의 자리인데 지천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본주님이기 때문이죠. 이날 도담을 마무리하고서 그렇게 되찾아온 깃발을 다시 정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100호기 제작 의뢰를 넣었더니 9월 1일이 되자 택배가 왔습니다. 사실 이틀 후 장군기를 모시는 제가 정해져 있는 데다 자꾸 승환이 왼쪽 머리로 사인이 오다 보니 할 수 없이 퇴근 후 법정교를 들러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천지 삼신의 예를 갖춘 다음 이 제에 대한 주관을 지천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 상관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인정 도덕원을 들렀습니다. 본주님은 내영에게 맡겼다고 하셨기에 내영 상관님께도 찾아뵙고 예의를 갖추고 간 김에 평사리를 들러 인사드리고 정읍을 들어오면서 장군기와 관련 있는 만국대장 박공우에게 상진님께서 고부 살포정이 뒤에 호승예부를 써주리니 일꾼을 먹일 만큼 술을 많이 빚어 넣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길래 살포정이 근처에 가서 신장들께 막걸리를 올리고 주변에 뿌려주었습니다. 이어 정읍 법당에 모시고 이날 순회함에 참배하는 행사는 모두 끝내고 이틀 후 재물 준비를 하여 저녁 7시 무렵에 진설을 마무리합니다. 이어 고는 3년 음력 8월 8일 서방백호 칠수제의 개회를 선언하고는 천지에 사배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3년 세차 이민 8월 임자삭 8일 김이라 읽고 암흑이라 구한 후 천지 6위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지난 7월 보름 백중절 대한도구 개천대제 행사 이래 1호에 광제하러 나갈 때에는 용분기와 장군기를 원평에 꽂으라는 말씀에 의거 천지 절차대로 서방백호의 조력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저희 3인이 천지일심으로 한뜻 되지는 못하였나이다. 허나 셋이 없으면 둘만 있어도 한다는 말씀에 용기 얻어 신농시 운수가 나온다는 두문동 성수 8899 도수 금일 8월 8일 김일진 택해 교루이며 필자삼 서방백호 칠수 제위 신장님을 모시오니 바라건대 대비급 쌓인 사람과 신명을 널리 건지는 광제 창생의 천지사에 불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만중생 구제하는 광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추성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나 백모 절우치성을 지내고 나니 이틀 후는 추석입니다. 대모님 선화치성을 맞고 보니 경자년 대모님 재양을 모신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째 되던 날 청강스님에게서 한번 방문해도 되냐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셔서 나눈 얘기가 혼백동서남북 26편 천지성주제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두승사는 지형지세가 날카로워요. 거기는 안반 기운이 강하고 마치 연꽃이 피었는데 주위의 가시들이 주위를 싹 에워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 집터 또한 스님 입장에선 솔직히 말해도 되냐며 오히려 되묻습니다.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 첫 마디가 딱 왔는데 기분이 별로였다며 여기는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님 말로는 천상과 중천, 지상 모두 닫혀있고 지하에만 봄이 되면 새싹이 일어날 것 같은 온화한 기운이 깔려있고 그 위로는 송곳처럼 목같이 뾰족한 가시들이 쫙 깔려있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느껴진다 했습니다. 그래도 드나드는 생사구멍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구멍 하나 없이 꽉 막혀있는 느낌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자리한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흔적 하나 보이지 않는 곳이라네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이 집터를 쪄 누르고 있는 형세가 택소곤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사람을 홀릴 듯 기운세를 받으며 이사를 와서는 천지성주제를 모시던 날 아침 승하님 꿈에 주방 개수대에서 물이 틀어져 흘러넘쳐 온 방을 적시던 모습이 바로 택소곤괴의 상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다시 그게 고날곤자냐며 내가 천자문을 뗀 사람인데 고날곤자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아까 얘기를 딱 하니까 그 글이 팍 나온 거야. 그게 고날곤자였어. 그래서 가시덤불 같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명히 법당이 있을 건데 이렇게 보니까 기운이 있구나 하시며 환당님이 모셔져 있길래 중천 대신을 담당하는 환당님을 근본으로 사방을 갖고 있구나. 환당님을 기준으로 모셔 있을 거라고는 나는 상상도 안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길리의 체계가 천지삼신을 채로 사칠성이라는 사방이 에워싼 법도를 가진 걸 처음으로 확인하신 것이죠. 그러고선 저녁 무렵이었나 톡이 하나 왔습니다.
정갈한 도인의 집에서 천하사를 논하니 시원합니다. 만난 차 즐거웠습니다. 항상 신명의 가오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강스님 합장이라고 톡이 오면서 다시 천하를 떠돌던 거지가 더러운 겉옷을 다 벗어주고 빨가벗고 왔습니다로 시작하는 시를 하나 보내십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고구마 농사를 짓다 보니 수확물을 챙겨서는 다시 금정사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당에 서 계신 쌍미륵님께 참배드리고 각 정각에 인사드렸는데 승아님은 미륵전을 2번 정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 머리로 사인이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 나중으로 미뤄두고 스님과 도담을 합니다. 스님, 어제 톡으로 보내주신 시는 뭡니까? 하니 스님 얘기가 절에 들어와 공양을 하고 뒷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스님 눈에 영상이 보이더랍니다. 스님이 산거지 차림새로 도인의 집에 있는 모습이 보이더니 거기서 허물 벗듯 옷을 깨벗어 놓고 알몸으로 그냥 왔는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그런데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나고 마치 밤 껍질을 까고 알맹이만 가져온 느낌. 지저분한 거지가 깔끔한 도인의 집에 가서 걸치고 있던 걸 훌렁 다 벗어주고 왔으니 이게 무슨 조화냐며 얘기하십니다. 스님은 내가 볼 때 나그네가 거지 옷을 다 벗어주고 빨가벗고 간 내용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건넵니다. 그 당시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바가 없더니 이 영상을 내는 시점에 보니 그 의미가 느껴집니다. 물론 당시 스님에겐 또 다른 생각이 계신 듯 했고 어쩌면 이쪽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전날 스님이 정읍법당을 오시어 나눈 도담의 주제는 택소곤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날 저녁 그것도 설거지를 하며 신기해서 보여준 영상은 허물을 벗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루 사이에 가시덤불로 뒤덮인 인적이 끊어진 자리와 허물 벗는 내용이 함께 교차를 합니다. 들고 나는 구멍 하나 없이 꽉 막혀있는 도인의 집, 그리고 그 집에서 훌훌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사문에 대한 컨셉이지요. 신기해서 던져주신 화두라 봅니다. 하필 설거지할 때 딱 열어주신 것만 봐도 의도가 느껴집니다. 식사 후 식기를 깨끗하게 씻어 정리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지요. 동물들이 털갈이를 하듯 불필요한 것을 떨구고 더 건강한 새 털을 얻음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상태로 거듭나는 의미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지요. 그러니 가시덤불로 뒤덮인 인적이 끊어진 도인의 집과 거추장 쓰는 모든 껍질들 다 벗어 던지고 뱀이 허물을 벗듯 다시 재생함은 죽음과 새로운 삶이 서로 교차하는 생사의 자리를 뜻합니다. 결국 생문방에 대한 얘기지요. 도담의 말미에 이런저런 일상 얘기까지 경계를 넘나들다 보니 스님은 금정사에 모든 부처님을 다 모셨는데 유독 한 분 빠진 분이 계시다며 비로자나부를 모실 생각도 하셨던가 봅니다. 그렇게 무심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한쪽 곁에 조용히 얘기를 듣던 승아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필요 없다 하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머쓱하니 얘기가 그것으로 끝나고 스님과 인사 나누고 다시 돌아 나오며 아니 왜 그랬대요 하고 묻자 그거 제 말 아니에요. 툭 나온 거예요 합니다. 정말 신과 인간의 경계가 백지한장입니다. 대대세세를 천지 귀신이 수차례라더니 어디 말 한마디 쉽게 놀리기가 두렵습니다. 다음날 퇴근 무렵에 승아님은 갑자기 귀가 아프고 손목도 쑤시며 통증이 막 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몸의 증상을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뭐를 하라시는 걸까 싶어 고민하다 일단 원론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태양인 눈과 달리 귀는 태어미니 1월 영봉 중에 영으로서 서신사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상제님께서 공무를 데리고 태인 세울에서 배감리로 가실 때 갑자기 관운장의 흉모로 변하시어 돌아보며 내 얼굴이 관운장의 흉모와 같으냐 하시는 공사가 있지요. 이 공사가 서신이신 상제님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손목이 쑤신다는 것은 머리의 뜻을 받들어 용사하는 자리니
게다가 목이라고 하면 관운장은 어서 화용도의 목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얼추 관운장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보니 전날 승하님이 금정사 미륵전에 2번씩이나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 머리로 사인이 들어온 걸 보면 아무래도 관운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도 장군기를 모셔놓으니 관운장을 이어서 모시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상의를 하자 아니나 다를까 금세 통증이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또 일거리가 하나 생긴 덕분에 인터넷을 통해 여러 스타일의 관운장 진영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승하님은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금정사 관운장으로 모시자입니다. 저는 굳이 금정사와 똑같은 관운장을 모시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말에 그러면 굳이 왜 그 관운장을 모시고 싶냐고 하자 승하님 왈 아니 인정상관님이 백호가 좋대서 그런다네요 합니다. 백호가 금정사 관운장을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맨날 붙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장군기에 그려놓은 백호도 금정사 백호고 관운장도 금정사 관운장입니다. 이 정도면 대리대행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서방칠성 자리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론은 났고 다음날에 관운장 진영을 출력해 액자를 맡겼습니다. 3일 후에는 관성제군 서리치성에 있었으니 금정사에서 돼가지온 묘양산에 가야 할 깃발과 장군기가 모셔진 신단 위에 관운장의 진영을 모셨습니다. 이날 스님의 시가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이 추분절우여서 그랬던지 내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가을에 큰 어른이 오신다. 모습은 볼 수 없고 2발 신으신 신발이 눈앞에 왔다. 고개 들어 볼 수 없는 엄청 큰 어른이시다. 가을문 여시나 봅니다. 아마도 제일 가까운 천지 부모일지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날 추분절우는 장군기까지 모신 직후라 신장치성 겸 크게 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3달 1일이 되자 이번엔 평사도장 기존의 신단도 정리정돈하고 관성제군의 서리치성을 모시게 되었고 또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잠시 성지순례차 안시 제시를 들렀는데 최근에 수리를 하였던지 깔끔했습니다. 어딜 가나 참배는 기본이라 간단하게 준비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관성제군의 진영을 모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운장과 진묵을 함께 모시게끔 하시는 신계의 의도를 느끼고 있던 터라 그 즈음 신계의 사인이 들어오자 바로 진묵대사님의 진영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무렵 진묵대사님의 진영을 모시는 서리치성까지 올리게 되었으니 이상 도곡기와 장군기를 비롯해 운장과 진묵단화를 모시는 서리치성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여 정도 지나 평사도장 또한 진묵대사님의 진영을 모시는 서리치성을 올리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단의 체계가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